Hello Church.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드리시면 저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어두운 밤 다 지나고 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밝고 환한 낮의 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둡고 침침한 밤의 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외는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어둡고 침침한 밤의 시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밤의 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크리스천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밤의 시기를 만나게 되면 많은 어떤 의심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데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떤 우울과 불안들이 찾아오는 거지? 혹시 내 믿음이 좀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영성이 너무 연약한 것은 아닌가? 혹은 아직도 내가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닌가? 나의 숨겨둔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엘리야조차도 이런 어떤 극심한 좌절과 낙심된 상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어떤 육체의 아픔과 질병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정신의 아픔과 질병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어떤 수치심과 어떤 죄책감, 어떤 정죄감으로 우리를 데려가도록 허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질병과 싸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질병과 싸우는 바로 여러분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약물들이 발견되고 발전되는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의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어떤 부작용적인 측면들이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편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실 때에 그런 의사 선생님들과 의학적인 기준들도 여러분이 완전히 나았음을 함께 증언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어떤 우울과 불안,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에는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밤의 시기에, 이 어두운 때에 사단의 영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내 이 우울과 이 불안이 끊임없이 나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괴롭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이 낮의 시기와 밤의 시기, 낮과 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의 패턴과 특징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육아를 해보셨으면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열이나 어떤 감기에 걸리게 되면 낮에는 뭐 그럭저럭 참을만 합니다. 좀 버텨보기도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열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치솟아오르고 그 증상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더 밤에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낮이 되면은 아이들의 열이 떨어지고 또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올려오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극심하게 괴롭히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밤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해가 뜬다라는 말이에요. 밤이 되면 아침이 되듯이 내가 이 밤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 삶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는 뜬다, 반드시 아침은 찾아온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밤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새 그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아이를 돌봐주는 그러한 엄마와 아빠처럼 그 밤의 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 반전을 이루도록 지금 우리 곁에 서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밤의 시기 가운데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다윗은요, 이 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구절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점은 여기 주어가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지금 내 마음도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다윗의 시의 결론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교훈이 내 마음까지도 설득해서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그가 실제적인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교훈하고 마음도 나를 교훈하고 있다, 이 두 주어를 구분해서 나눠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교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외부의 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혹은 우리가 매일 보는 어떤 컨텐츠나 미디어들의 영향과 혹은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기준과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에 밑했을 때 나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바로 우리 이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일어남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그냥 뭐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나의 것만은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속이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들어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이 거짓을 넣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본문을 볼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을 속이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팔았던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사단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대요. 자, 근데 그 영어적인 뉘앙스 좀 직역된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서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두시고 우리 안에 디자이어와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마음을 두셔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 워크인,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한다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치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줍니다. 너는 중독자야. 자,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너는 중독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중독자야. 마치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인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말하기를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사단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느덧 급격하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화냈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화낸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손절하고 산 거지?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마치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급격한 후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행하세요. 워크인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워크아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도착하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가 도착하고, 우리에게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요. 이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다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어떤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불안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커져가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 아래를 내려다볼 때 우리 안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라는 이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므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이 준 생각들을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받아들일 때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을 거절하라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밤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말해줍니다. 자, 말씀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낮에 속하였느니라. 너는 빛의 자녀니라. 너는 이 어둠 가운데, 너는 이 밤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빛의 자녀로서 단순히 이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그분의 빛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잠시 이 어두움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도구들을 주셨습니까?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해줘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흉배로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의 이 가슴을 지키는 갑옷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흉배, 이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해요. 투구는 어디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투구의 이름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포괄적인 구원입니다. 공급과 치유와 보호하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므로 내 삶 가운데 내게 돌파구가 필요하면 돌파구가, 내게 치유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공급이 필요하면 그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질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그 확신, 그 소망이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세상도요,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야, 너는 그래도 집안이 좀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는 미래가 있어. 야, 그래도 너는 이 뛰어난 재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어떤 밝은 미래가 있어. 야, 그래도 너는 좀 스펙이 좋잖아. 너는 희망이 있어. 막 이렇게 최대한 밝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그냥 막연한 소망입니다.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들이 기대를 두는 것은 언제 어디서 흔들릴지 모르는 그렇게 흔들리는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의 소망의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과 많은 대화 속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미디어와 컨텐츠들을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논리적으로 나에게 타당하게 말해주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이것이 내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인지 아니면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혹은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면이 포커싱 돼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우리 집안은 이래서 안 돼. 아, 우리 집안의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래서 잘 될 수가 없어.
우리 집안의 이 DNA 때문에 나는 이번 생은 건강하게 살기 틀렸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는 아버지 닮았어. 너 그 아버지 닮아서 너가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너 그 아버지 닮아서 너도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어떤 생각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다가와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아버지의 DNA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DNA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의 실수와 어떤 우리 집안의 연약한 점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 너 아버지 닮았어. 바로 나 하늘 아버지를 닮았어. 나를 닮아서 너는 이 땅에서 강건하고, 너는 나를 닮아서 이 땅에서 지혜로우며, 너는 나를 닮아서 이 땅에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리라.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하도록 할 때, 그 결과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는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와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결말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은 기쁨을 얻고 우리의 어떤 육체까지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번 명절과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좋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이 시간 우리 그리스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은 모두 다 아시며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의 상처와 어두움과 아픔을 만지시고 치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결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사단이 주는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속삭이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보는 모든 그레이스하우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그레이스하우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